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여기 제목 있죠? 영벌과 영생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저의 설교 원고입니다. 제목이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습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하는 거는 설교 시간에 잠깐 짚고 넘어갔지만 위협적인 발언으로 들려요. 이런 식으로 청중들을 압박하는 설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청교도 영성의 흐름에 맞는 겁니다. 퓨리타니즘, 청교도 신앙의 흐름은 계속 이렇게 압박합니다.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가지. 그런 식입니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교도 영성입니다. 부흥의 설교가 주로 옛날에 많이 그랬죠. 차라리 그 당시에 그 부흥의 설교는 순수한 점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요즘의 부흥회는 그런 순수성을 좀 놓치고 좀 기복적인 대로 많이 흘러가죠. 상당히 인간적입니다. 좀 좋은 뜻으로 인간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이고 어떤 자아를 강화시키는 방식의 설교가 쪽이 좀 강합니다. 어쨌든 영벌이냐 영생이냐 하는 것은 위협적으로 들려서 설교 제목으로는 썩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주보를 작성할 때 거기까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영벌이나 영생이나 이거면 괜찮겠다. 마지막 구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46절에 나옵니다.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한 거고 이렇게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쪽으로 영벌과 영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죽어서 영원한 형벌, 보통 지옥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지옥, 개인나 음부 뭐 이런 걸로 표현되는 겁니다. 성경 전반에 이렇게 저렇게 퍼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영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된 거거든요. 이게 터무니없는 건 아닙니다. 이것과 대립적으로 영생이 돼 있어요. 이거 자체를 좀 더 우리 오늘 삶에 맞도록 설명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설교는 사실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이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보를 작성할 때하고 설교문을 작성할 때의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이 제목은 주보를 작성할 때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가능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설교문을 실질적으로 작성할 때는 이 영벌과 영생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 이게 더 중요하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꿀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 포인트가 이 전체 문맥에서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목을 바꾸기에는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뭐 주보가 진행되면서 어떤 순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잠깐요. 제가 요거 녹음되는 거 전기를 꼽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기를 안 꼽고 충전된 거로만 하다 보면 좀 제가 깜빡하고 저걸 꼽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면 충전된 게 방전돼 버리면 또 안 되니까 아차 생각이 나서 꼽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주보를 작성할 때하고 설교문을 직접 할 때하고 느낌이 달라서 약간 망설였는데 뭐 뒤늦게 또 고치기도 힘들어서 일단 그대로 갔습니다. 0번인가 0세인가. 그래서 늘 그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의 마음이 가긴 하는데 제목하고 또 딴판으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그걸 잘 연결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와 그건 뭐 영보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점들, 그게 어떻게 영원한 작은 자에 대한 관점, 통찰, 그 관심,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생과 연관되냐, 그걸 이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이 되죠. 근데 그걸 이제 전체 줄거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저기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걸 큰 자로 이해하려면 생명이 완성되는 게 뭐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작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괜찮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 일상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장사하는 사람만 하더라도요, 손님이 왔을 때 좀 돈이 있는 손님이 와야 되게 좋은 물건도 팔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이 가게 들어와 봐야 뭐 얼마나 사겠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회사 사장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우리 일상에서는 그렇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명 완성에 대한 인식, 통찰, 경험,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성경 이야기는 계속 짐이 돼요. 생명 완성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 신앙의 흐름이잖아요. 그걸 이제 붙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이제 그걸 어떻게 아냐 하는 거는 이제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요게 이제 설교하면서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걸 설교자에게는 그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게 상대방이, 우리 회중들이 얼마나 이해할까, 그러한 염려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설령 그게 좀 까다로운 주제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설교자가 잘 전하기만 하면 역사하셔서 회중들에게 전달된다는 확신을 갖고 설교를 해야 되죠. 자꾸만 이건 어려운 건데 그 일상에서 살아가는 굉장히 복잡한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사는 회중들에게 이 말이 전달이 될까 하는 염려, 약간의 염려,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만 생각이 저는 아직까지 들어요. 설교자로서 어떤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증거겠죠. 설교자의 내공이 충분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극복되어야 될 텐데 쉽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충분히 알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고요. 진리로 확신한다면 뭐 이렇게 염려하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될까 아닐까 뭐 그거 염려하겠습니까? 그런 점이 하나 있고, 아직까지도 제가 선포하는 그 설교를 확신하지 못한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저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들 텐데, 그런 염려, 그건 이제 빨리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이 좀 좋지는 않다. 아예 수십 년 전에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부흥회 때 설교 제목하고 비슷한 겁니다. 영벌이네 영생이네. 근데 내용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잡아서 그걸 좀 변명하느라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한 4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는 파루시아, 설교 시간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 생각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이 넓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넓어지게 되면 삶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는 거예요. 일단 이 단어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파루시아. 두 번째는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세 번째는 태양과 그 빛 이야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 뭔지 아시겠죠? 지극히 작은 자. 설교 제목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잡아도 괜찮을 뻔했어요. 그거를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제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자. 그 본문 자체가 작은 자에게 지극히 그냥 작은 자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임금에게 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임금에게 하지 않은 거다. 여기서 임금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본문 전체가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그냥 작은 자로 생각하지 않고 임금 아주 큰 자로 실질적으로 느끼고 대하고 그리고 연민 그리고 연대하고 함께
살아가느냐, 갈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 주제를 제가 붙들어 온 겁니다. 자, 파루시아 이야기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파루시아 외워두세요. 푸뉴마를 외워둬야 되듯이 이런 것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파루시아. 다음 주가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하심. 그 세 차원의 신앙이 녹아있는 교회력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 세 가지는 다 파루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말은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이 파루시아를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 메시지 설교와 그의 가르침과 그의 운명 전체가 바로 이 사실,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데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한 거죠. 이런 뭐 성령을 받았다 뭐 그런 말들도 다 사실은 파루시아입니다. 성령 충만 뭐 그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파루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이러한 신앙적인 용어를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낱말 뜻으로만 알면 충분하지 않죠. 일단 뭐 낱말 뜻으로라도 아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게 점점 자기의 삶에서 체화되면서 아주 실질적인 것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요게 기독교 영성의 핵심인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 파루시아가 어떤 경험이냐 하는 것들을 좀 설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고 한다면 도대체가 사소한 게 없는 거예요. 무시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루시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사건들도 다 웃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주 작은 일들, 제가 그게 작은 자라고 그랬는데 그런 작은 일들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러한 느낌 아니면 그런 경험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각각이 다 다릅니다. 이런 만추, 가을에 마쳐갈 때 비가 지난 주간에 좀 비가 좀 왔잖아요. 오늘도 오전에 비가 좀 제가 왔습니다. 주일 오전에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죠.
늦가을에 내리는 비도 사소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가득하게 느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기 차가 없어서 우산 하나 들고 그 비를 맞으면서 쌀쌀한 기온에서 이렇게 걸어가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파루시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설교 시간에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계산원과 손님, 신경질 부리는 손님, 그 사이가 조금 우리가 상상력을 빌리면 뭐 어떻게 굉장히 긴밀할 수도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자, 파루시아.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 자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늘 예민하게 또 황홀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사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좋게. 예. 서로 잘났다고 자기 자랑만 하는데 어떤 사람 오면 다른 사람이 더 따뜻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서로 분위기가 좋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분위기를 좀 완전히 쓰레기통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누추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사람이 오게 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아주 호화로운 A급 호텔 무궁화 4개 5자짜리 그 호텔에 아주 멋진데 거기 있으면서도 어떤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 모임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자리가 어떻게 변할 건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다. 파루시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파루시아와 종말, 파루시아와 성령, 파루시아와 칭의, 의로움, 파루시아와 일상 등등 연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말장난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파루시아를 일상에서 되게 느낄 수 있다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살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말이죠. 그게 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터널 라이프. 이터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이게 엔들리스하고 다르다고 하는 건 제가 다른 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엔들리스가 아니라 이터널, 시간을 얘기할 때 성서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무한정으로 이렇게 한계가 없이 엔들리스, 끝이 없이 계속 되는 이러한 연장되는 그런 시간, 이거는 영원하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거 참 설명하기가 이렇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을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한 거? 그럼 계속 반복해서 쭉 나가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터널인 거예요. 이터널은 엔들리스하고 다른 겁니다. 새로워진 시간입니다. 이건 지난 설교에서도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게 이터널하게 시간을 느낄 수 있어야 파루시아도 경험이 됩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 한계 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계속 연장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시간, 숫자로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완성되는 시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완성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죽어도 사실은 크게 억울할 게 없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죽는 게 낫겠다. 그러나 이런저런 아직 자기의 할 일이 있으니 살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최고수, 절정의 고수에 들어간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나도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한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해야만 꼭 되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저절로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와 기독교 의식, 세례라든지 성찬식이라든지 사도신경 고백도 그렇고 그거 다 예배 안에 들어와 있죠, 사실은요. 그런 점에서 예배에 늘 정기적으로 바르게 저희가 참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기독교 영성이 다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따라가기만 한다면 신학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안에서 내 생명이 완성되는 것을 알기에 아쉬울 거 없다.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표현도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끔 합니다. 지금 죽어도 아쉬움 없어. 그런 거,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교회 신앙 안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면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죠. 매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시간입니다. 매 순간이.
완성된 시간이에요. 이게 저도 잘 그렇게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순간, 매 순간, 모든 것들이요.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도 완성된 시간입니다. 라틴어에 그런 격언이 있다고 하죠. 까르페 디엠, 순간을 뭐 붙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하고도 좀 맞닿아요. 기독교 신앙이 아주 고유하긴 하지만 그게 표현하는 데에서는 일반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 주어지는 것하고 거기서 말하는 것들하고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서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까르페 디엠. 로마 사람들의 경구예요. 그 순간을 포착하라. 이건 하이데거도 그 아우겐블릭이라고 해서 그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건 뭐 너무 사변적이고 말장난처럼 들린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매 순간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시간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순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면 순교는 불가능합니다. 시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생명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순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태양과 그 빛에 대한 예화인가요? 근데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했나? 이건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믿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들어갔다. 매 순간을 붙들고 하나님의 변화된 생명 안에서 여기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거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게 좀 거리가 있게 들립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전히 뭐 힘들고 뭐 늙고 뭐 여러 가지 그래요. 이제 그걸 제가 하나의 비유로서 태양과 태양 빛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태양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빛은 우리가 알아요. 그 태양 자체를 만나는 때는 정말이죠. 이 세상이 끝나면서 완성되는 그때에 가서야 우리는 생명, 혹은 하나님, 그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기서 오는 빛만 느끼고 삽니다. 내가 태양과 거기서 나오는 요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니까 그 빛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 한계가 있으나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태양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지 않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마지막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핵심 용어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임금 나에게 한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임금,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를 돌본 사람들은 오른편 양의 무리에 가게 되고, 그건 의인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고, 그걸 돌보지 않은 사람들은 왼쪽에 염소 자리에, 그러니까 영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우리가 돌보라는 얘기구나. 선행을 베풀면서 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옳은 이야기도 아니기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서 지금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인지를 사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그래 살아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의 노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노력으로는 인간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와 큰 자를 이렇게 분별하는 태도, 여기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설교 시간에 다 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거 붙들고 살거든요.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냐? 어떻게 하면 귀찮은 작은 자들하고 거리가 있게 사냐? 예. 근데 그게 극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하는 그런 질문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작은 자를 진심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 문제는 예수의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위협하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근본을 똑바로 알고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그 영생, 새롭게 변화된 시간 안에 이미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완전한 그 때가 올 때를 그냥 허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바라면서 살게 될 겁니다. 난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그런 길에 같이 가는 동지들입니다. 오늘 제 설교와 그리고 설교 복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